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복과 생명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에 나타난 말씀의 면면들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전제와도 같은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했냐면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모든 일을 죄 아래 가두며 율법으로 정죄하는 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정죄를 한 한 가지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닥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잘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 심판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고 아주 자세히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가 아주 장황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있게 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먼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히라보로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진짜 실체이시죠. 실체이신데 그러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계시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그거를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따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불의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불의가 그거를 막아선다. 혹은 그거를 대적한다. 혹은 그것을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막아선다라고 번역된 히라보가 카데코인데 이 카데코가 어떤 의미냐면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리고 지속적으로 막아서거나 끌어내리는 것을 카데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진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 진리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그 불의를 이기지 못해서 고의로 그 진리를 끌어내리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21절에서 이 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함으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 하나님의 진리를 억눌러 일부러 그 진리를 그렇죠? 거꾸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28절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두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기적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져요. 불의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막고 끌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임하게 된 것이므로 저희들은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당신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무수한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핑계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계시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계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였습니다. 잘 아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완벽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그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그 출발과 시작과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이걸 하향식 종교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하향식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계시의 형태로 찾아오셨다. 계시의 형태로 찾아오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잘 들으세요.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향식으로 찾아오신다.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완전히 반대인데 상향식 종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가장 근본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지만 죄인인 것을 제해놓고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계시의 형태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지녔다 이런 뜻이에요. 유한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의 전제가 뭐냐면 신학,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신학의 전제가 뭐냐면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한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 유한한 존재가 유한 속에서 무한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함에 있어서 신학함의 기본이 뭐냐면 계시를 통해서만 신학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인데도 막 하나님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다 이단이다. 아멘 하세요. 오늘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인데요. 특별계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냐면 일반계시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뭐예요, 여러분? 특별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계시도 구약의 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다 종말이라 그래.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만 말씀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걸 믿습니까? 네. 자꾸 사람들이 꿈에서 뭐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불완전한 거예요. 굉장히 그건 왜곡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완전한 진리는, 완전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자연 계시라 불리는 게 있어요. 자연 계시, 이 자연 계시라 불리는 창조 세계.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베레시트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거든요. 물질과 시간과 공간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셨어요. 어떤 흔적,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뭔가를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몇 가지를. 심어주셨는데 첫 번째 심어주신 게 뭐냐면 신지식이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신지식.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지식을 칼빈은 뭐라고 불렀어요? 종교의 씨앗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신지식을 심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자연법.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양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자연법이 맞아요. 그 자연법을 알아먹도록 하는, 자연법이 자연법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또 다른 것을 양심 이렇게 말해요. 양심이 작동해야 자연법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 계시가 가지는 한계가 있으니 그것은 이러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와 능력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 자신에 대한 실체, 인간 자신에 대한 실체가 뭐예요? 죄인. 인간 자신에 대한 실체를 보게 하고 또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한다.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라는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mon이에요. common. 그러니까 보통이다 이런 뜻이죠. 일반, 보통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는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도록 할 만큼 충분한 계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과 또한 도덕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확증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도는 온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편만하고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사람 안에 그리고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알만한 것을 사람 안에도 넣어주시고 사람 밖에도 아니 온 천지 만물 안에 충분히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그 불의를 이기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로 막아서고 끌어내려. 이게 카데코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신앙 이렇게 불러요. 불신앙 혹은 무신론 이렇게 불러요. 불신앙,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인간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진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앙을 그 무신론을 이렇게 불러요. 사상적 무신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무신론을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적 무신론은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가장 고유한 무신론으로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나타난 무신론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무신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불신앙 이렇게 불러요. 불신앙, 신앙이 없다 이런 뜻이죠.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신론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어로 the ungodly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가장 없는 실패와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불의의 핵심이 뭐냐면 불의의 핵심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피조물된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로 교만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성향을 교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교만 떨지 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정하여 주신 신분과 위치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 그걸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무례함 이랬어요. 무례함,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죠? 그런 성향을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위치를 떠나려고 하는 성향을 교만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려는 성향이죠. 선한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는 원래 이렇게 높은데 낮은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겸비하는 것을 그건 유교적 겸손을 말하는 거고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말하면서 이 교만은 죄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으로서 이 교만은 모든 죄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죄악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떠남으로. 그렇게 이 교만은 궁극적인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그리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렀어요? 타락에 이르렀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뭐예요? 타락에 있어요. 교만의 목적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 타락은 뭐냐면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교만이에요. 세상은 교만해. 우리도 너무 교만해. 너무 높아져 있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너무 교만하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교만투성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예요? 피조물의 위치잖아요. 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는 위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잖아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게 다 교만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데는 정말로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은 교만이에요. 불의로 말미암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싶어하고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세상을 자기가 왕이 돼서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욕망이 가득해서 그러한 자신의 교만과 불의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 안과 밖에 온 천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일부러 끌어내려. 그리고 부정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거짓된 욕망으로 예전에 리차드 도킨스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리차드 도킨스. 진화론의 대부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이끄는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반대가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협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카피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광고를 내려고 하니 도네이션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버스에다가 걸었어요. 버스마다 다 걸었어요. 카피를. 근데 그 카피가 뭐냐면, 그 위대한 영국이, 기독교가 정말 그 찬란하게 꽃피었던 그 위대한 영국의 그 런던의 도시의 버스마다 이제 돌아다니는 그 카피가 이러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Probably there is no God. 그러니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카피가 말하는 거예요. 카피가 사람들의 이 내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부정하려고 하죠? 마음껏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많죠? 우리 안에도 있어요. 너무 많아.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도 이렇게 쫙 모아놓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 그런 마음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억지로 끌어내리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에 충만하거든요. 사람 안에도 밖에도 온 자연세계 안에, 역사 안에 충만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일반 계시를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하나씩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안에 있어요. 이것은 사도가 모든 인류 안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안에 당신의 신적인 위엄, 그 신적인 위엄을 인지하고 알만한 어떤 원리 혹은 어떤 능력을 사람 안에 심어주셨다. 사람을 창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류 안에는 이게 있어요. 다 있어.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안에 이 신의식을 심어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신의식이 개에게 있어요? 돼지에게 있어요? 까치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해.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의식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인간아, 절대로 너희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신의식을 심어줄 것이다. 이게 종교의 씨앗인데 심어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도록 내가 그 원리를 심어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예? 세상에 박혀 있는 증거들은 둘째치고 그냥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신의식이. 그럼 어떻게 부인해?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신의식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무신론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칼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로 종교가 없는, 그러니까 신의식 때문에 생긴 게 종교인데 그 종교가 없는 지역이나 도시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은 없었다. 어디까지 말해요? 개인은 없었다. 이상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의식에 담겨져 있는 인간들이 마을에 모이기도 하고 도시에 모이기도 하는 게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신의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 종교들이 생겼다. 이상의 인류가 존재하게 된 이유로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무엇이 함께한 역사다? 종교가 함께한 역사죠. 이 신의식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신의식이. 도시든 농촌이든 미개한 곳이든 옷 다 벗고 지금 그죠? 옷 다 벗고 문명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 곳에도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이러한 신의식이 거의 사람들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신의식이 올바로 작동이 되면 이 신의식이 하나님을 찾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데 신의식이 뭐와 연합이 됐다? 죄와 짝꿍이 됐네. 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보세요. 죄는 자기중심성이잖아.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상관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한다. 우상은 탐심은 우상이니라. 사람에는 탐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런 신의식이 모든 인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 안에 심겨져 있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법.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는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어떤 게 죄악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다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지. 그렇죠? 권선징악.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자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연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계명을 줬어요?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을 주었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10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어. 그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야.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어떤 형태로? 마음에 새겨서. 그게 자연법이다. 그럼 이 자연법이 우리 안에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옳은 것대로 살아야지 라고 자연법을 인식하도록 해. 자연법이 작동하도록 해. 뭐가? 양심이 그렇게 한다. 양심에 로마서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말이 있죠.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제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이 더 이상 자연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국제 질서에 무슨 정의가 어디 있어요? 다 뭐야? 돈이야, 돈. 다 돈. 인간의 탐심. 그래서 바울은 이 폐역한 이러한 인류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인류를 고발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뭘 통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겨요. 참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꿰뚫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인데,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이 바르게 발동된다면, 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인식이 되겠죠. 근데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자연법이 바르게, 여러분,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러한 것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연법을 알고 깨닫게 하는 양심이 마비가 됐어.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되므로 오히려 양심이 마비가 되므로 자연법을 무시함으로 어떻게 해요? 정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런 불의한 것들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들도 행하는 것을 옳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힘 있는 자의 편에 무조건 서고, 힘 있는 자가 선이야. 돈 있는 자가 선이야. 참, 여러분, 윤리 도덕이 없어진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없어진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심어주셨는데 너무 인간 안에 있는 불의와 탐욕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자연법과 양심이 모든 인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만 당신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도, 피조세계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만히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가운데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자연계시, 이렇게 불러요. 자연계시. 일반 계시는 좀 더 이렇게 폭넓은 개념이고, 일반 계시 안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계시예요. 자, 그 자연계시를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연계시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창조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도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가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뭐라고 불러? 물질세계. 물질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여러 세계가 있어요. 물질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핫한 이 세계는 뭐냐면 물질 세계예요. 근데 사도는 말하기를 그렇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모든 물질 세계를 보세요. 존재케 하셨고 기동케 하며 더 나아가서 이 물질 세계를 완전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운행하도록 한 원인이 있다는 거야. 원인. 그 원인이 뭐냐면 보이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인데,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인간들은 지가 제일인 줄 알아. 인간이 제일인 줄 알아. 특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그 문명을 발전시킨 장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제일인 줄 알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 양심이 바르게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위대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일리 가야 되죠? 근데 인간 안에 불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위치에 자신이 있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불의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사상과 어떤 시류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먼저 사도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 눈을 봅니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막 제가 사계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었는데 요즘 두 번째가 됐어. 좋아하는 계절 두 번째 겨울.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겨울에 눈 좀 보세요. 눈. 여러분, 눈 올 때 어떤 생각해요? 야, 저 눈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걸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 돼요, 그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 눈이 오는 거, 그리고 눈 하나하나 그 결정체가 다 다르다며요. 설명이 되냐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원리가 있다. 근데 그런 원리를 세상에 심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은 어떻습니까? 비는 어떻습니까? 바람과 우레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봄이에요, 봄. 봄 되면 막 온갖 수많은 생명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제가 봄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저는 봄만 되면 너무 느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꽃에도 나무에도 온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략 200만 종에서 2000만 종의 생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 여러분, 200만 종에서 250만 종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근데 200만 종에서 2000만 종 모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큐를 TV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다큐가 있냐면 이 물고기 학자가 뭐죠? 어류학자. 어떤 어류학자가 세상,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류 시장들을 다니면서 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입혀지고 먹여지고 돌보심을 받으며 그 생명체들이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언젠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기 아시죠? 모기. 네? 모기 아시죠? 여러분 이 모기의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바퀴벌레의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쥐의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막 찾아봤어요. 막 다. 과학적인 증거들을. 놀라운 건 뭐냐면 특별히 모기하고 저기가 제일 대단해. 모기하고 바퀴벌레가 대단한데 바퀴벌레에게 최고의 이 환경을 열어주고 1년인가 2년인가만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그 바퀴벌레 번식력이 얼마나 지구 전체를 덮어요. 놀라지도 않네. 모기도 마찬가지. 모기는 더해요. 여러분 다 덮거든요. 왜 안 덮죠? 묻는 거예요. 왜 안 덮어요? 매년 왜 안 덮어? 바퀴벌레가 여러분 그 냉동실에 넣어놔도 산대잖아. 걔네는. 지구가 멸망해도 사는 게 바퀴벌레잖아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최상의 상태만 유지해주면 1년인가 2년만 있으면 지구 전체를 덮는데요. 근데 왜 안 덮어요?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해요.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어떤 능력이 개입이 된 거예요. 저를 의심하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겁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새 좀 보세요. 이거 심미적 세계가 아니라 그래. 새 좀 봐. 땅만 좀 보지 말고 골로새 땅 보지 말래잖아. 땅만 보지 말고 새를 좀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 궁극적으로 뭘 봐야 돼? 십자가를 봐야지. 공중의 새를 봐라. 쟤들은 심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길러요?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문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날고 자기들 마음대로 둥지를 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날고 둥지를 틀고 하는 모든 것을 뭐 하신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설교하는 당일날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정원에 나가서 이렇게 꽃에 이렇게 피는 아지랑이를 봤대요. 근데 그 아지랑이를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꽃 하나 피는 것도 들풀이 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웅대한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알아서 얘기하나?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는 얼마나 커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문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가 대략 940억 광년이랍니다. 940억 광년. 놀라지도 않는 것이.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940억 광. 94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주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팽창한다 그러잖아요. 우주가 팽창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는데 지금 천문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 이렇게 말을. 그러면 여러분 팽창한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 바깥으로. 바깥에 뭐가 있어요? 우주 밖에 뭐 있어요? 김소희 집사님. 우주 바깥에 뭐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는 우주를 창조하셨나?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성을 계시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우주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한 거거든요. 우주 안에는 별들의 집단이라 불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은하 이렇게 부르죠. 은하들이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이분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하 안에는 수천억 개의 행성, 여기서 행성은 뭐냐면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수성, 금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행성 안에는 뭐가 또 있어? 위성, 이걸 위성이라 그래. 달과 같은 위성. 지구에는 하나의 위성이 있어요. 달. 목성에는 위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대략 20개 정도 있습니다. 몰랐죠? 제가 알려준. 우리 지구에 하나의 위성밖에 없으니까 막 목성에도 하나밖에 있어. 그렇지 않고 대략 20개 정도의 위성이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합치면 여러분 계산법이 어떻게 돼요? 1000억 곱하기 수조거든요. 수조 개의 별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몇 개 있어요? 무한입니다. 무한대. 셀 수가 없어요. 별이 무한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수한 별들 중에서 지구는 아주 손톱 많은 별인 거 아시죠? 태양이 큰 별이 아닌 거라는 거 아시죠? 이런 우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 그리고 그 안에 은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 그리고 지구 안에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세종시가 있고 세종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막 단계를 막 엄청 막 줄여갖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이게 상정이 안 돼. 그러니까 불교는 여기부터 시작 안 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 존재론부터 시작을 안 해. 그러니까 존재론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존재의 가치로부터 시작돼. 여러분 존재론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존재의 가치를 말해요? 불교는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누구죠? 증문즉설? 누굽니까, 그분? 네? 법륜스님, 그리고 옛날에 해민스님 있어요. 그분들 가르치면 제가 이게 가끔 이렇게 봤거든요. 야, 저런 걸 듣고 있구나, 네, 싶어요. 저런 걸 듣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우주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야, 먼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먼지와도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면 이런 내가, 이런 인간이 우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면밀하게 살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을 한번 봅시다. 사람의 몸.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지만 몸에 대해서 봐요. 우리 인간의 몸은 70kg의 몸무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69kg 정도 돼. 제가 한 달 반 전만 해도 73kg였어요. 지금 69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 70kg 사람의 기준으로 대략 세포가 37조 개 정도 있대요. 옛날에는 막 70조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좀 낭설이고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37조 개가 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양의 세포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보세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하나. 기가 막히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또 뭐예요? 성경. 기가 막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너무너무 기가 막혀. 1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장르로 그렇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기성이야. 통일성.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 우리 몸이 그래요. 생명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37조 개의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보세요. 우리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당 못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리 몸은 먼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소화기관들을 통해서 그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고 분해하는 효소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 구석구석에 새로운 영양들을 공급을 해요. 또 하루에 15,00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심장에 뿜어내요. 저는 심장을 생각할 때 제일 미안한 게 심장이죠. 제일 기특한 게 심장이고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57세, 58세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심장은 한 번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밤이나 낮이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죠. 하루에 15,00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뿜어내. 그래서 37조 개나 되는 모든 세포들의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져와.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악한 균들로부터 보호해서 우리의 몸을 지켜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60년 가까이 쓰니까 자꾸 몸이 고장나. 고장날만 하다 생각이 들어. 고장날만 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리 몸은 차갑고 뜨겁고 달고 시고 축축하고 건조하고 시끄럽고 부드럽고 밝고 어두운 것을 감지하고 느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 몸에 무엇인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기뻐하는 감정 이런 걸 느끼죠? 어떤 사람들은 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셨는데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 신묘막측하다는 게 옛날 개혁성경이네. 개혁개정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묘막측하십니다. 제가 지금 몸만 갖고 얘기했어요. 신체만 가지고. 인간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혼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진화론으로 그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완벽한 설계 속에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오묘와 신묘막측함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 앞에 지금 시계가 하나 있어요. 제 시계, 아날로그 시계. 제가 예전에 산 겁니다. 시계가 필요해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대략 수백에서 수천 개의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백, 수천 개의 부속들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시계를 조립하여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계를 보면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것을 그렇죠?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시계는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존재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시계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 여러분 시계가 복잡해요? 제 몸이 복잡해요? 비교할 수가 없죠. 37조개라니까요. 37조개. 이런 시계와 비교되지 않는,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슈퍼컴퓨터와 AI를 다 동원해도 풀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신비스러우며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때는 사람들이 그 인간을 만든 설계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입을 함구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연히 생겨난 거야. 여러분 이런 것도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것보다 수억 배 수천만 배 복잡해요. 누가? 사람이, 우주가 그래. 근데 그게 우연히 생겨났대.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그런 우연이 1000가지, 10,000가지예요? 수천억 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천억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그건 우연일 수 없는 거예요. 필연이죠. 엄청난 지능을 가진 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이걸 설계하여 만들지 않고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그 어떤 종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바로 피조세계 안에 펼쳐진 그 위대하고 신비한 온갖 능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우리한테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까? 그 모든 능력들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이런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만 있지 않고 모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의 충만함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성이라고 번역된 데오이테스 히라본데요. 여기서 흥정역 킹제임스 역은 Godhead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역만 최고 번역이라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Godhead는 삼위일체의 신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Godhead가 쓰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골로새 2장 9절이에요. 골로새 2장 9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 여기서 충만이 뭐냐면 데오이테스가 아니라 데오테스야. 이게 삼일체적 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으로 쓰인 데오이테스는 신적인 탁월성 혹은 신적인 완전성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뭐냐면 divine nature.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NIV, NSB 이런 거 찾아보니까 다 뭐로 되어 있냐면 divine nature로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head.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는 자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신묘막측하심, 그 존재적 탁월성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로 가득할까?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신비로울까?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있을까? 정말 놀랍다. 산에 가면 갈수록 바다에 가도 어딜 가도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는 봐요. 너무 놀라워, 너무 신비로워, 너무 위대해.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탁월한 신성, 디바인 네이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피조세계의 신비로움과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신비요, 아름다움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제가 5분만 더. 짧게 말씀드려요. 일반 계시는 마지막인데 역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인간의 역사처럼 생각이 되죠? 역사는 두 가지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든 일반 역사든
하나님이 주관자이세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보세요.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아니 도대체 미국 땅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왜 중국 땅은 왜 이렇게 큰 거야?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조그맣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누구는 이렇게 부자일까? 왜 누구는 이렇게 가난할까? 일반 계시와 다시요.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뭔가 정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죠? 정하셔서 그런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일반 계시 안에 나타난 즉 사람 안에 있는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법과 자연계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사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제 계시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주어졌고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소유하게 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핑계할 수 있겠니? 묻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죠. 그런데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야, 그 믿음을 배제하고서라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한번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이성으로, 이성은 다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이성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지금 우리가 오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만 똑바로 챙겨도요, 똑바로 생각을 해도 깊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불의가 과연 그들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나타나길래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할까? 사도는 이 불의의 정체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게 교만이에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며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불의 때문인데 그 불의의 실체가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22절에 이렇게 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거스르며 막는 불의의 정체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 늘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과 폐륜에 빠지도록 한 원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왜 타락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은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의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만 존재하고 계시로만 살도록 피조된 존재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는 계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계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뭐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필요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 교만의 죄가 들어왔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보세요.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거예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가장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 교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근본된 위치가 뭐냐면, 왜 창조하셨냐면 그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위치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생각이 허망해지도록 하고 미련해지도록 하며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해. 여러분,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련해진 것. 교만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여 악하고 미련하여 모든 총명을 잃도록 해요. 그런데 이런 교만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러한 자를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그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련함과 악함을 말년에 깨닫고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지혜는 바로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참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참된 지혜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참된 지혜자로 인도해 가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자이시고 참된 능력자이시고 참된 위로자시고 참된 구원이시며 참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참된 지혜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잠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누림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역사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렇게 가득히 충만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여 우리는 악하여 하나님 억지로 밀어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끌어내리는 연약함과 무익함과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식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패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무질서에 있는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우리의 모든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어찌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꺾으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런 진리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